제법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치 그리고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이치며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운과 행복을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복은 말하고 있지만 행운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운이라는 것은 아무 수고 없이 우연히 그저 얻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행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땀 흘려 얻는 대가로, 땀 흘려 얻은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의 삶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땀과 눈물을 흘린 뒤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과 행복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찾아가는 것이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보된 모습, 발전된 모습, 좋아진 모습으로 항상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돌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다고 우리 조상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알게 되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사는 길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가까워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의 조상들은 철학을 하였습니다. 철학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진리였습니다. 진리가 바로 삶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인 것입니다. 삶의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이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삶의 이치를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 중에 진정한 진리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덧없는 삶이 아닙니다. 덧없는 삶은 바로 복음을 모르고 복음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덧없는 삶입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덧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입니다. 그리고 티끌로 돌아갈 그야말로 덧없는 인생입니다. 제 값으로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불만족하고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덧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일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되고 덧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적 삶은 거친 비바람 속이나 밝은 태양 아래서 나를 불문하고 계속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덧없는 인생을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그 인생으로 바꾸는 방법을 재발견하여 덧없는 세월을 사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남은 시간이 짧다고 했습니다. 29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아내 없는 자 같이 하며 했습니다. 인생은 덧없는 것임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이 정말 너무 엉뚱한 일에 소진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교통신호 앞에서 기다리는데 6개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여러 이유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도 무려 5년을 허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사단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즉 사단은 우리가 바로 의미 없는 일, 더러운 일, 형편없는 일 이런 것들에 우리의 고귀한 영혼을 위한 일들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들면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또 전도도 하셔야 합니다. 병들면 역시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 도와주고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여유가 더 많이 있을 때 하겠다는 것은 바로 지금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하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 없는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안 해도 될 일에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세월을 아낄 수 없게 되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와 늘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또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면 가정으로 신속히 귀가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주의 일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금이다라는 경언이 있습니다. 돈을 저축하면서 미래의 설계를 꾸미는 것처럼 시간을 저축하면서 미래를 꾸밀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심해서 많이 생길 때가 있는가 하면 생기기는커녕 다 허비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아주 정직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또 그런가 하면 시간은 정직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불공평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가지지 못한 자가 있고 가지기는커녕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기업가 사장님에게도 하루 24시간, 조원에게도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는 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땀 흘릴 수 있는 시간,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쓰는 것만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야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선물이지만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일회적 선물인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물과 같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이 시간을 아끼지 못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간은 나와 영원히 상관없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진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시간을 허비한 만큼 우리는 진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도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살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진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주적 종말이 가까이 임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올는지 모릅니다. 굳이 세상 종말까지 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점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을 하지만 여름 휴가철 한번 지나가게 되면 금방 다음 해 새해 달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청춘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자녀들이 시집 장가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동창생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남은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린 자에게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 하겠다고 내일로 미루고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그 허비한 시간 속에 기회도 함께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미혼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녀의 결혼 문제나 가부의 재혼 문제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하는 내용의 중심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헬라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애가 짧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애가 짧은 것인 만큼 인간은 이 세상 향락을 취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총 집중하여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애가 지나고 나면 정말 짧은 것을 우리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남은 시간이 짧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덧없는 삶을 사는 지혜라는 사실을 믿고 남은 여생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월이 남은 시간이 짧다고 앞에서 말하고 두 번째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없는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성도는 덧없는 세월을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종말이 가까운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너무나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같이 하지 말며 했습니다. 이는 혼자 교회 다니는 부인들을 배려하여 아내 없는 자처럼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며느리, 내 사이가 아니라 다 우리들의 며느리요 우리들의 사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중고등생 청년들은 다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랑 대신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 가족, 우리 자식만 챙기는 일은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마치 없는 자 같이 하여 없는 자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이 세상 일 때문에 슬퍼하며 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퍼하고 근심하며 울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풍금과 고독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별의 눈물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사별의 고통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흘리는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 배신당하고 억울하여 분하여 흘리는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이런 슬픔은 항상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슬픔 없는 자처럼 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또는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보고 비관하고 낙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 기쁨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역시 배려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사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물질적 소유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의 권면은 그야말로 적절한 권면인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다 팔지 못하면 그 남은 물건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물건을 쓸 때도 다 쓰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건에 집착하게 되고 따라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 역시 주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사는 사람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을 배려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유난히 좌충우돌하고 천방지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힙니다. 모두들 왜 그렇게 사리 분별을 못할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미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난히 좌충우돌 천방지축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으며 또 논리가 서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유는 시각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크게 잘못되었다고 따집니다. 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때 지켜야 할 예의와 질서를 무시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의 판단 기준이 자기의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생각을 수용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항상 친절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 가도 우리는 그들을 구원받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물건을 팔 때도 항상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여 남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덧없는 세월을 사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 세상 유행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의 삶은 항상 일시적인 것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아까운 젊은 나이에 세상을 그만두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오랜 시간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가 세상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인생이 아주 끝장나 버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짧은 것은 현세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절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관점에서 항상 우리 현세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에서 볼 때 현세의 삶은 지극히 짧은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한순간의 유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항상 즉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 백성의 정말론적 삶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혼이나 이 세상의 가치나 명예나 부가 생명을 주는 것처럼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말고 항상 상대화시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관계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교회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가치와 혈연 관계들은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있을 한시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만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절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가치와 부와 명예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때가 단축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한 번 호흡에 그 끝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강건하여 일백을 산다 해도 그 빠르기가 신속이요 날아가는 것 같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수록 시간은 자꾸 더 빨리 갑니다. 이상하게 인생에 대해서 허물을 느끼고 무엇인가 아쉬워서 한 번쯤 몸부림치고 치워보고 싶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개와 같은 뜬구름과 같은 세상 부귀영화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어리석고 유치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해도 어차피 세상을 버리고 천국에 갈 것인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기쁜 일, 수지 맞는 일이 생겨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중심이 흔들릴 정도로 기뻐서 그렇게 깡충깡충 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믿을 것이 못되고 의지할 것도 못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요 참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외형들은 다 지나갑니다.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자유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은 다 지나가는 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고 파는 일, 세상 물건을 사는 일, 웃고 하는 일,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일도 역시 결국은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들의 의미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임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쇼핑도 해야 되고 세상 물건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차창 밖으로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도 있습니다. 차창 끝까지 더 보고 싶을 정도의 장면일지라도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도 내가 힘들고 아파하는 것도 역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불량한 일입니다. 그러니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며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된 우리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덧없는 세월을 살아가는 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래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늘 세상의 아버지 시달려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라 하면 하고 세상이 하지 말라면 하지 못하는 세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혼을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우주적 종말이 가까웠음을 늘 인식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